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기본 진리 3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 중에서의 계시입니다. 브루스 밀러는 신앙 문제에 관한 최종적 권위에 이어서 계시로서 계시의 중요성, 계시의 가능성,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순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계시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입니다. 심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계시의 필요성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과 일반 계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 그리고 특별 계시에 관련된 성경 구절, 성령의 사역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시의 중요성에 들어갑니다. 계시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서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주장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계시가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상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다와 우리는 죄인이다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1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의 첫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별개로 자유롭게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피조물은 존재하기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2장 7절, 3장 19절, 시편 103편 14절 등에서 사람은 먼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다른 존재 질서에 속합니다. 이런 차이는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어느 정도 닮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심원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의 차이는 인식의 차이를 수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인류의 주님이시므로 그분의 지식은 우리가 스스로를 아는 지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아는 지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잊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얻으려고 한다 하게 되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만 합니다.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심지어 타락하기 전에 아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계시의 필요성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타락은 인간 존재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고 특히 도덕적, 영적 질서에 대한 인식 능력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영적으로 눈멀고 무지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적, 도덕적 인식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만족스러운 지식에 이르는 길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식 범위 안에 자유롭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타락한 이해를 새롭게 해주시는 방법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적 이해나 경험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얻고자 한다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제 계시의 가능성을 나눕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면 계시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할 개연성이 매우 크지요. 왜냐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 지으셨다고 확신 있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은 명백히 관계를 맺으려는 내재적 성향을 지닌 응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도 관계 맺기와 그분에 대한 응답이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 맺고 응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계시가 필요하며 따라서 창조세계 자체가 계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곧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을 모두 창조하신 분이며 우주의 모든 합리적 질서의 근원이시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무력하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분의 실제에 대한 암시나 단서를 더듬어 찾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T.F. 토런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듯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막연하게나마 가정하게 된다게 되면 계시의 가능성은 훨씬 분명해집니다. 사랑이 많은 부모라면 과연 일부러
아이의 시야에서 멀어지거나 찾을 수 있는 반경에서 벗어나 있음으로써 그 아이가 부모의 존재를 모르고 자라나게 하겠습니까? 비록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똑같이 여길 수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자신을 완전히 숨기시는 것을 사랑의 부정으로 간주함으로써 둘 사이의 유사성을 추정해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반 계시로 넘어갑니다. 신학자들은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두 가지 형태로 보통 구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요. 먼저 일반 계시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로 다음과 같은 여러 형태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계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 형태와 특징으로서 창조, 도덕적 경험, 보편적인 종교적 감각, 역동적 요소, 일반 계시의 결과, 일반 계시의 한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바울은 당대 이방 세계, 그러니까 비유대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한 본성의 자기 파괴적 성향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얻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식,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특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진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기 때문에 결코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창조 질서가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서 바울은 시골 마을 루스드라의 이교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다음과 같으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지적인 아테네 철학자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보편적 계시에 관한 유사한 주장을 펼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개인과 국가의 일의 질서를 부여하심으로써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제 도덕적 경험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는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경험하는 양심의 갈등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의 애언자들은 이방 민족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자주 언급합니다. 신약은 비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판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도덕적 호소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복음의 주장, 회개하라는 요청,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도덕적 해석 등은 모두 보편적인 도덕적 경험과 신자의 경험 사이의 진정한
연속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이 도덕적 갈등을 겪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그리스도인의 양심에 자신을 계시해 주시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들의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인식을 모두 왜곡하는 도덕적 무감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록 제한적이지만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일반 계시가 그러하듯 이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은 사실상 하나님이 도덕적 경험의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증언하신다고 주장합니다. 이성적 추론에 의한 입증 여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일반 계시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지금 얘기되는 이 강의 내용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확실히 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